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3월 15일자 본문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자신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는데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영광을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잠시 있겠지만 곧 떠나겠고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3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며 목숨을 버리겠다고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곧 3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최후의 만찬자리를 떠난 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영광을 받았고 또 하나님도 자신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지만 이미 죽을 것이 확정되었다는 뜻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유다가 자기를 팔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확실한 시그널, 신호가 되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었지만 배신한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도 낮아짐인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한인 통치권과 심판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위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죠. 죽음 가운데 두지 않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승천하여 원래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 우편에 함께 계시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칭송을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리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또 그 일을 통해서 자신에게도 영광을 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자기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헌신하고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을 누르고 이기고 승리하고 다 제치고 그래야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고 나는 바보냐, 나는 소모품이냐, 나는 다 잃어버리기만 한 거냐라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수예요. 이게 세상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더 지혜로운 자이고 현명하고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차지하고 영광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이유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토대,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잘 아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이처럼이 뭐냐는 거예요. 이처럼 아들을 보내주신 것? 아니요.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끄집어내시려고 하는 것이 이처럼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떠나 남겨질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 구약을 대체할 새로운 계명, 옛 계명을 대체할 새로운 계명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옛 계명은 뭐죠?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 너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근데 기준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건데 기준이 바뀌었어요.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기준이 바뀐 거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내 몸 엄청 아낍니다. 여러분들 손톱에 막 가시가 나고 그러면 열심히 막 손톱깎이로 막 잘라냅니다. 거슬거슬하니까 엄청 아낍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자기 몸을 엄청 아끼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도 참 쉽지 않은 말인데, 오늘 가만히 보면 세계명에서는 기준점이 바뀌어서 네 몸이 아니야. 네 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했는데요? 어제 주일 설교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조금 있으면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합니다. 일방이 아니라 쌍방으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준 만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자신이 그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사랑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 나오는 것은 본인이 먼저 그렇게 행한 후에 우리에게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가 따라올 수 있게 하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잠시 함께 있겠지만 이제 떠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죠? 천국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 성격이 나오는데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냐고, 그걸 잘 모르고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각오를 하고 따라가겠다 의지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목숨까지 갈 거 없고 오늘 멀리도 아니고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 말은 맞았어요. 신앙은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장은 자신을 따라올 수 없지만 천국으로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가는 것이니까, 근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후에는 너희들이 따라올 것이다. 이 얘기는 너희들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겁쟁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며 복음을 전할 것을 예고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장차 자신이 있는 곳 천국으로 이들도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죽으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을 자신이 있는 곳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죄사함을 주고 의롭게 되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35절, 어제 주일날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진짜 성도죠. 사람들이 진짜 성도를 어떻게 알아볼까? 누가 부를 때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을 보면 알까? 차에 성경책이 있고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예배당에 가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까? 일요일 되면은 아침마다 교회당에 가면 알까? 교회가 사회 봉사와 구제를 많이 하면 제자인 줄 알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 너희라고 말하는 건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제자에게 성도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오늘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성도들도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모르는 사람까지 그렇게 하라고까지 예수님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다 나가겠지만 1차적으로 내 가까이 있는 내 지체들, 내 가족들, 내 영적인 하늘 가족들, 하늘에서도 살 나의 성도들,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처럼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답다고 얘기할 것이고, 저 교회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고 얘기할 것이고, 교회가 저래야 된다고 얘기할 것이고, 저 교회는 진짜라고 얘기할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세 계명을 따라 정말 실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질문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내 인생은 죽고 끝나냐? 아니요. 그렇게 한 주님을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이렇게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시범, 샘플, 기준이 바뀌도록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말고 그 넘어서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토대를 만들어 주시려고, 시범을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신이 있는 곳에 올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죽어 마땅하고 지옥 형벌에 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자신이 가는 그곳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게 하려고 그렇게 모든 죄 사함을 주고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오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천국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69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95장입니다. 밀알이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갖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임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니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니 한 영혼 찾아가니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의를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임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니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천국을 인도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죽으셔서 모두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니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드러낸 주님께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는 걸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처럼, 주님의 명령처럼 저희도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사오니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진정한 제자임을 사람들이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 잘 압니다. 우리는 나중에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정환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죽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안정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안정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CBS 생방송하니까 많이 보내주십시오.